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멘. 7절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가 속이는데요, 내가 속이려고 속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마음이 미혹돼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야, 너희는 왜 나를 만홀히 여기냐?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냐? 그렇게 생각하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되니까, 주님은 끝없이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막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그 사랑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오직 세상에서 하는 세상 얘기만 들려.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자녀에 대한, 뭐에 대한. 근데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건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이 잘될 때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막 쫓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더 미혹돼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육신을 사랑하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되 내 영혼 속에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이 계신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육신의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육신의 나는 계속 버려야 돼요. 버리게 되면 내 영혼의 나를 통해서 육신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내 자신이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통해서 육신을 사랑하는 존재. 그러면요, 내 영혼을 통해서 육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내 육체가 자꾸만 주님 뜻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고, 여러분과 제가 막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거 많지 내 안에 주님이 풍성히 들어오시고, 풍성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뜻대로 막 삶을 조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막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다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야. 그래서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막 기뻐하다 보니까 환경이 변하면, 나빠지면 그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근데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이 막을 수 없고, 그 누가 막을 수 없고, 사단 마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을 막 누린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약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감으로써 내 안에 죄와 사망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내 안에 주님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삶이 조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누구든지 보이는 세계로만 살아가죠. 근데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면서 그 세계, 그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을 그것만 알고 살아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그리고 주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 그 땅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내가 달려가지 않고 있으면 내 삶이 잘못된 것이고 내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지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근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위에 막 또 묻히는 거예요. 뭐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묻힙니까? 내 영혼이 묻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육체는 기쁘고 즐겁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육체가 내가 아니요 영혼이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공허와 혼돈, 흑암 속에 묻히면 묻힐수록 내 안에 만족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상하고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다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삶 속에서 내가 100이란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는 존재가 200이라는 환경이 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서 그분이 내 영혼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때 환경은 옛날보다 30, 20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 안에서 잔잔한 기쁨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나오고 끝없는 희락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육체를 위해 숨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영적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게 태어나요. 누구든지. 그건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다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영적 소망 없이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 생활하고 있다면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계속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계속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해.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육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아닌 내 본향인 주님의 나라, 그것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냐면 여러분 육체는요 육체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지니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 영혼은 주님이 아담을 손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을 때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다는 거야.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게 이 보이는 세계만 필요한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져갈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내 육체는 70년, 80년, 100년 살지만은 긴 세월이죠. 근데 영혼은 수억 년, 수조 년 끝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무리 하루의 삶이 기쁘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경점과 같은 경점이란 바늘로 톡 찍었을 때, 그 크기예요. 그 길이야. 그 길이같이 짧은 순간을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긴 세월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긴 세월 살아가야 돼요. 왜 긴 세월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왜 허락해 주셨어요? 내 안에 영혼을 살리라고.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이럴 때 그것은 내 마음이 막 미혹되고 마음이 상해가고 마음이 썩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리라. 마음이 미혹되고 상하고 썩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그것이 딴
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투가 있고 혈육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썩어가고 있는 거야. 상해가고 있는 거야. 상한 심령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번제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느니라. 뭐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다 상해 있다는 거, 썩어 있다는 거야.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냄새를 못 맡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되고 진리 생명적 존재가 되면 내 마음에 썩은 내를 맡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연약하니까 썩은 마음이 막 나오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예민하고 주님을 향해 영적 소망하고 막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썩은 냄새를 맡게 돼 있어요. 그럼 맡고서는 내가 썩은 것이 나왔더라도 그것을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아파하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통하고 아파야 돼. 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 내 영혼을 위해 하는 근심. 그건 근심, 세상 근심과 틀려요. 육체가 느끼는 근심과 틀려요. 우리는 근심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마음이 썩었나 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죠? 근데 마음이 썩어서만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썩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썩은 내 마음이 보여지고 매일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 내 영혼을 위해 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면 내 안에 딴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 첫째 보여지는 게 있는데, 영혼이 건강히 거기서 영혼의 세계가 훤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영분별이 점점 뚜렷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변해야,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가 변해야 영분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변해도 육체와 영혼의 힘이 어두움과 빛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고 내 영혼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자꾸만 부어지게 되면, 진리가 부어지고 진리로 채워지게 되면요, 자꾸 영혼의 세가 아주 세밀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세밀하게 보여진다는 게 무슨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왜 옛날에 행위의 직존재를 막 죄로 보던 존재가 마음으로 짓는 것을 또 죄로 보는 존재가 되고, 또 막 내 안에서 어떤 유괴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죄로 보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안에 막 특이한 것이 움직여도 그것이 죄로 보이는 존재가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닮지 못한 것이 막 죄로 느끼는 존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요, 그 영생의 삶이 영생을 거둔대요. 여러분 영생을 거두셨습니까? 안 거두셨습니까? 예수 영접할 때 영생을 거두셨죠. 그런데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영생을 누리십니까? 못 누리십니까? 누린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영생의 누림을 소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진리 성령과 연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움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과 내 영에 연합되어져서 막 움직이게 되면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고, 그런 삶이 사라지시도록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시간, 영생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딴 것으로 축복해야 되면 내가 내 가치관이 육신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아닌 딴 것으로 복으로 생각하고, 딴 것을 복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면 내가 축복받은 자로되 아직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잔뜩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저는 제가 받은 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만큼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못 누리고 사는 그 전에 삶이 너무 억울해. 왜 억울한 줄 아세요?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안 누렸으면 괜찮은데 속아서 못 누렸어. 아직도 막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조금 떠나가는 그거 자체로 감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이 막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영생의 삶을 산 만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있고 깊이 만나게 돼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영생의 삶이 안 사라지면요 진리를 절대 몰라요. 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깨지잖아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다가 깨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동안에 알고 깨달아서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세계의 비밀이 희미하게 가려져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교 다닐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는 정말 말씀의 은사가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없었죠. 그때는 말도 지금부터 더 많이 새고, 그리고 또 요즘 말끝도 옛날 비는 잘 맺는 거예요. 말끝도 못 맺지. 예. 설교자로서 자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는데 딱 떠올라. 그래서 메모하려고 딱 하면요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5분 10분 동안 안 떠올라요. 끙끙 앓고 막 1시간 31시간 하다 보면 또 싹 떠올라.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데 어느 순간 싹 그것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나는 말씀 은사가 누구보다 참 정말 적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정효천 담임 목사님, 정효천 목사님 딱 같은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의 세계는요 내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싹 열리고 또 내 마음이 자꾸만 각박해지잖아요. 그럼 싹 닫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삶 속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내가 지금 양심선에서 못한 삶을 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하려니까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가 없어. 그래서 찬양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 속에서 그때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영적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살죠. 주님처럼 못 살죠. 그렇지만 내 영적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수준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어게인스트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면요 정말 부끄러워서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막 찬양하면서 찬양 속에서 주님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갖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눈물도 나오고 어떤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찬양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찬양 속에서 거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더 크게 소리질러 불러야 돼요. 막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돼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 내가 주님 뜻에 이루지 못한 것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이 만날수록 내 모습이 보이니까 회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 나와서 설교할 때 조금 기운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만 잘 몰랐어, 솔직히. 몇 년 전만 몰랐어요. 아, 찬양은 그냥 은혜 받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안에 상해가는 내 심령, 오늘 하루 속에서 그걸 주님께 바치는 시간이고,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 바침만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호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에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 그런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 그죠? 내가 뭐 한 거야 도대체. 새벽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확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좀 마음 뭉글뭉글하지만은 뭐가 안 이루어져.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선을 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막 신기를 보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영적 소망을 갖고 막 달려가게 되면 이루었다 생각돼야 되는데 이룬 게 아니야. 또 저 멀리 다른 영적 소망에 비해 또 거기 가서 막 달려가게 되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영적 소망이 저 멀리 비해 신기루야. 가문 없어지고 근데 어느 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옛날에 내 육의 모습은 간 곳 없고 구석건치만 보이더다 자꾸만 주님만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꼭 이루세요. 몇 프로 이룰까요? 100%에서 100%. 99.9%도 아니야. 내가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참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은요, 내 육신이 하는 일은 착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이 하는 일이 착한 일이야.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김대감 댁에 종이 있어요. 그 모습의 이름이 돌쇠야. 돌쇠야 불렀어. 그러니까 돌쇠가 네 많이 하고 나왔어요. 야, 너 읍내 좀 갔다 오너라. 네. 그래요. 그 읍내에 신부름 갈 걸 가지러 대감이 싹 들어갔다. 나보니 돌쇠가 없어. 아, 이놈이 어디 갔나? 읍내에 가야 되는데? 뭔가 한 20분 있다가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와.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읍내에 갔다 왔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신부름 시킬 뭘 갖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나만 허덕허덕 하던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가는 거야. 그러면 대감마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화를 안 내셔. 근데 그 화를요, 누가 내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화는 안 내는데 사단마귀가 싹 화를 내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게 냅두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못도 못한 존재가 그냥 자, 내가 못하는다 합시다. 근데 내가 나쁜 일하고 못된 일하고 했는데 내가 나쁜 일 못된 일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쁜 일, 못된 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그 언제 아느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때, 주님의 마음을 자꾸만 소유할 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길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게 지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그 지혜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가 어쩌고 해서 이제 뭐 노름에서 돈을 따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노름에서 딴 돈 거 하나님께 헌금하면 참 좋아하시지 않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노름에서 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할까요? 내가 도적질에서 돈 벌은 것 같다. 아버님, 내 도적질에 돈 벌었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교인들은 모든 이에게 참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감의 마음을 알고 대감님이 주시는 어떤 심부름 주시는 어떤 그걸 갖고 읍내에 갔다 올 때 대감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모르니까 내 영혼으로 능력을 알고 깨닫고 육신이 움직여져 갈 때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내 육신으로 내 생각에 내 육신을 이끌어가면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이끌어갈 때 그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착한 일이고, 착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특히 그것이 우리 첫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첫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착한 일이 서로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요, 영혼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그건 사랑 아니다. 육신으로 성도가 서로 육신으로 살아가잖아요. 환경이 깨지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랑이 깨져버려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명이네. 다 영혼으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자꾸만 교회 내에서 사랑을 주고받다 보니까 내 사랑이 막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사랑을 막 먹다 보니까 사랑이 커져. 그럼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돼 있어. 정식 장난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현실이 진짜 안 그런데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내 욕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왜 내 욕을, 묻는 사람한테 왜 내 욕하냐고 그러지 않고 절대, 나한테 누가 묻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내 말만, 내 흉보고 내 말만, 내 욕만 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걸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아무한테도 네 얘기 안 했어. 왜 여기다 녹음기를 해갖고 카메라를 해갖고 날 다 감시하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럼 적이 돼요. 그럼 믿질 않아요. 그럼 나도 공격의 대상이 돼.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 마음속은 인정 안 해주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해 세상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게 돼 있어요. 야, 너 정신 차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다 들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들어줘요. 들어주면 내 편인 줄 알고 자꾸만 나한테 자기의 그 맺혀 있고 그런 걸 자꾸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면 그걸 또 계속 틀린 얘기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근데 막 그걸 들어주게 되면 그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하던 그런 것들이 막 떠나가면서 치유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영혼들이 막 살아날 수 있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 아닌 내 세상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틀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러게 되면 그 자식 원수가 되고 불신을 하고 그 영혼은 어디가 사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테라피라고 했잖아요. 상담해 주는 사람들 돈 200번씩 주고 거기가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테라피는 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면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고 그 성품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엘베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여러분과 제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엘베델 교회를 세우시고 전부 착한 일을 하는 영혼으로 만드시려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